3장 18절 말씀을 표시곤에 봤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니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혼자 믿음도 유지하기도 힘들 줄 모릅니다. 상황은 좋아 보이지는 않고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봐도 참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예언해 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험난하고 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번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함께 포로된 자 중에 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하나님의 선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은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가진 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위치 가운데서는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강하다 그러더라도, 육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공산주의가 와서 우리를 눈을 빼고 혀를 뽑고 이를 뽑아내면 여러분 그것도 견디시겠습니까? 6.25 사람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산화가 베트남에 공산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공산주의 하는 곳마다 이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그런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 흙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라고요? 생혼이 됨으로 우리를 생기를 부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제한성이 있습니다. 티끌 같습니다. 조그마한 환경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 혼자 살 수 있는 그것을 주께서 생기를 부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이라는 것 세상 한가운데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예의 신분을 잘 모릅니다. 그 상황을 당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인 것입니다. 상품인 것입니다.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자기 의지도 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 취급해도 죽음을 당해도 아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 저 직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주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과연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게 할 것이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에스겔 상황을 보면요, 에스겔은 무슨 기도를 하고 싶냐면은,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눌려있거든요. 내가 다 포로신 분이거든요. 지금 먹기도 겨우 먹을 수 있게 눈치 보고 먹어야 되거든요. 상황적으로 자기가 전혀 없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저를 빨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 생각에 그래 내가 곧 너를 구해주마, 내가 너를 채워주마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아무런 상황, 그런 힘도 없는 상황에 됐던 에스겔이 원하는 그런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무슨 복음 전하겠습니까? 신분적으로 바빌론의 큰 고관 되면 몰라도 신분적으로 노예입니다. 상황이 노예 신분이면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환경을 풀어준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 말이죠. 은혜를 받을 때 주의 마음을 그때 느낍니다. 주를 만났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은혜가 깊이 임속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확 몰려들어도 그때 아버지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병을 좀 고치세요. 이런 기도 나옵니까? 주의 마음이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잃어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상황 같으면 내 상황을 구원해 주셔서 내 위치를 좀 높이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여러분 식상할지 모르지만 제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아파 새벽에 깼어. 그러면 주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제 몸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빨리 지금 회사에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요. 지금 내가 없으면 가정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빨리 고치시고 회사 나게 해주세요. 하긴 맞잖아요. 저 좀 빨리 고쳐주세요. 회사 우리 그때 한 6개월 지나면 5개월 지나면 경고고 6개월 지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회사 날이 급한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아파서 깼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뭡니까? 아버지 저 좀 빨리 구원해 주세요. 저 좀 빨리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 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상관없이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지 믿습니다. 아멘. 내가 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복음 전할 위치가 아니라고요. 지금 영혼 들어가서 전달 기분도 아니고 그런 위치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먹게 살게 지금 급하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먼저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등을 내가 더해준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먹는 거 먼저 주세요. 입는 거 먼저 주세요. 먼저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내 자식이 먼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집을 한 대 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줄 믿습니다. 목적인 주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에 주님은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영혼들을 바라본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감동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아직 내 문제 잡혀있고 그 영혼과 주의 나라 상관없으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육체에 아직 잡혀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스케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너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 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비유 잘 알죠? 탕자 비유. 누가 보면 15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 탕자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보시면 그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누가 보면 그 신약 122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탕자 비유 이름 잘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 둘째 아들이 먼저 낳았어가지고 아버지 제게 돌을 몫이 있죠. 15장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을 것이 분깃이 있으니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큰 자와 작은 자에 다 줬다는 거죠. 큰 작은 자가
그걸 들고 뭡니까? 그냥 줄행친 것입니다. 집을 나간 것입니다. 나가지고 아주 뭐 돈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살기 진지 몰라요. 하여튼 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다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 가겠어요?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나라가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뭘 그 줬으니까 어떻게 찾고 탄 것이 돼지 우리 치는 곳으로 갔어요. 그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을까 보니까 열매도 쭉저기만 남아. 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연팡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뭡니까? 내가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되니까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지. 갑자기 옛날 생각난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집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그죠? 얼마나 내가 풍성하게 살았나.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나. 근데 자기 모양이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 입장 보니까 아버지 집에 전득할 마음이 안 생겨서 왜? 담이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 써버렸으니까. 아버지 볼 문명도 없고 하나님 볼 문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뭔가 죽게 되었으니까 죽음 앞에 장사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체면 들어놓고 아예 아버지 앞에 종으로 서달라고. 사실 종으로 서도 굶지 않을 거니까 종이 한 명이라도 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주 힘이 쭉 빠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주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서 문도 안 열어줬어요. 탈려나와 안아줬습니까? 아주 거리가 상거가 먼데 아주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아들 발견한 거지 뭐. 딱 발견하고는 그냥 달려와서 막 아는 거예요. 옷이 막 거지 옷이고 더러운데 그냥 탑썩 안았죠. 그래 너무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였단 말이지.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아간 거는 생각하지 않았고 뭘 생각합니까? 그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 속에는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 생활은요, 다 탕이라면요, 미워가지고 보기도 싫어. 남편이 자기 가산 다 당하면 남편 보기도 싫어. 아내 가면 아내 보기도 싶어. 그래서 여러분, 이혼할 때요, 보면 가정 빚을 많은 사람이요, 이혼당합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려지면 그런 일 많습니다. 근데 영혼을 바라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말이죠. 형이 문제예요. 잔치를 막 하는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 영혼이 돌아와서 너무 즐겁다는 걸 막 잔치를 벌이는데 그 형이 그 큰아들이 들어갔다가 오니까 뭐 잔소리가 막 들리니까 웬걸 보니까 종이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들어왔다. 근데 형이 입이 쑥 나왔어요. 하여튼. 입이 쑥 나와가지고 불평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지 않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에스겔서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여 하나님의 진노받아 바벨론을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자기 자유가 없는 전혀 그런 죽은 가운데 갔습니다. 탕자와 같은 이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화가 너무 났지만은 에스겔을 왜 세웠냐면은 에스겔을 세운 이유가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너무 원통, 행위적으로는 너무 볼 것 없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언제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다가 갑자기 정학영, 당신이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목사야? 예, 누구십니까? 누구래? 그래, 한번 생각해보네. 실은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실은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전에 한 가수 못 갔는데, 마음은 뭐냐? 뭐 핑계가 많아. 제 남자 핑계가 많아. 그 가정 전체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분도 다른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기분에. 그리고 이분 다른 교회 가정 가면요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 길은 딴 교회가 그 강릉 좀 다른 그 교회의 양인데 제가 가서 함부로 하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임하면 한번 감동 오니까 갔다가 왔는데 그분은 말이죠, 저를 목자로 생각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그 가정 전체가 그 가정 전체가 그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그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길래 신방 갔어요. 그때 그분이 헌금한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그걸 도와서 내가 헌금했지 않습니까?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 헌금. 그럴 때 제가 그 헌금을 제가 입만 포기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헌금하면 무조건 죽기 다 드리거든요. 가슴 뜨끔했어. 당신 목사야. 내가 병원에 가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당신은 그 마음이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이유되면 이유될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이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저는 술 먹은 사람들 뛰어가지고 겁나요. 사람이 술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막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또 막 그냥 그런 일을 벌일까봐 겁나서 못 가겠어요. 술 먹으면 말이죠. 하여튼 이유가 많아.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많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도 실은 갚지를 못했으니까 그 영혼은 저를 기다리는 거지, 그지? 술을 먹고 만땅이 되어도 힘들어 막 횡패를 부리고 막 그래도 영혼이 목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목자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지. 깨달았어요, 제가. 이 영혼이 나를 목자로 생각하구나. 한편을 놓고 마고 한편을 의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를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꼬리를 팍 내리니까 그 다음 제가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급하게 갔어요. 가니까 저를 엄청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안면합시다. 우리 생각,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상처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혼을 찾아가야 됐구나. 아멘. 영혼을 찾아가야 됐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반한 거, 우상을 섬겨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너희들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뭡니까? 가서 고생 시큰하거라, 고생 실컷하거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에스겔을 딱 세웠다고. 에스겔을. 아멘. 에스겔에서 오늘 말씀 보내는 게 뭡니까? 너는 악인에게, 이 악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기에 악인 같다. 근데 악인은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할지니라. 우리는 물질이 조금 내 손에 끼치고 내가 좀 하면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자라고 날려도 아버지는 그 물질에 관심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 그 사람 아무리 피를 입히고 아무리 손을 입혀도 우리는 영혼을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히고 내가 물질 손을 펴도 그걸 보지 말고 영혼을 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면 그때 주의 마음이 느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다 망해버리고 싶은 그런 패역한 백성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 2장을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주 속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웠다고 말이죠. 에스겔 2장을 잠깐 보십시오. 구약 1153쪽 한번 보셔요. 아멘. 1153쪽을 보니까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시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었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패역한 백성이라고. 패역한 백성. 4절 보니까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랬죠? 맞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시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가 돼 있고 찔레가 돼 있어가지고 정갈 같아가지고 누가 옆에 있으면 폭폭 찌른데, 팍팍. 여러분 상접한 사람 가면 좋은 말 합니까? 폭폭 쏘죠? 소요 안 써요. 정갈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막 가슴을 굽한 말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그 영을 봅니다. 내게 욕하고 물질 손에 입히고 가시처럼 아주 뾰루하게 그냥 가다가 아주 말만, 아주 할 말만 사람을 상처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이유든 간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그 영혼을 가라는 것입니다. 까다스럽고 문제 많고 가면 가고 싫은 사람들, 진짜 가기 싫어. 그 사람 너무 가기 싫어. 저도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지만 술 먹고 나온 그 사람 형들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제 영혼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붙이는 영혼은 확신도 없습니다. 또 마음에 있었다고. 그래, 나 술 먹은 사람 가고 싫어. 술 먹은 사람 진짜 가기 싫어. 그 마음이 있었다 속에. 나 그 영혼, 아버지 그 영혼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에게 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너는 갈지니라. 아멘. 너를 힘들게 하고 가시처럼 찌르고 정갈처럼 솟고 아무것도 너는 갈지니라. 우리 주님은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을 보는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우리가 있잖아요. 영혼이, 우리도 육신의 삶이니까 항상 보기 좋은 소리 있습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마음이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진짜 마음이 진짜 가기 싫어요. 그대 성령을 쫓아갈 점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가지만 성령을 쫓아갈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갈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딱 보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육체를 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갈처럼 아주 그냥 독을 품고 있는 백성에 가서 말을 가면요 상처만 받아요. 아멘 합시다. 상처만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대로만 상처받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말이냐,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영혼 전도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에스겔 3장을 보십시오. 아멘. 3장 1절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다. 인자야, 내게 주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걀 꿀 같으리라 했어. 아멘. 먹기가 꿀 같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주의 말씀은 달지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보면요, 두 증인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두 증인이 뭐냐, 똑같은 말씀 받는데 입은 꿀처럼 달지만 그 배는 너무 쓰리대. 배가 이러면 우리가 약 먹으면 쓰리잖아요. 그처럼 그냥 그 속에 약이 있고 그때는 이게 발라기 때문에 먹으는 그냥 그 꿀이 있으니까 달지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는 선약이 나오니까 속이 너무 쓰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 아주 가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 가서 말씀 전하려면 마음이 얼마나 서는지 몰라. 또 그들에게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죠. 왜? 회개시켜야 되니까. 회개시키니까 동교 좋습니까? 회개시키는데. 그러니까 가면 계속 상처받고 오는 거지. 상처만 받고 오는 거지. 에스겔서 2장 10절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지향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래, 두루마기를 주는데 그걸 말씀을 먹으니까 입이 단데 그 속에 무슨 말이 있냐니까 애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애국 하나님의 울음과 또 그 지향의 말이 그 속에 있어.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드리니까 얼마나 속이 아파요. 안 그래요? 가서 복 받으세요. 네, 복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면 꼭 회개일서 말고 세계 습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지. 근데 막 주님은 말씀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네가 핍박받고 좋은 소리 못 들어도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자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깊은 말씀 먹고 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인데 그 사람 맨날 시간 나면 전도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도 전도하니까 이미 말씀이 속에서 막 우러져 나와. 가면 성에서 감동을 줘. 그 말 들으면 그 영혼이 우는 거지.
막 영혼이 우는 거지. 그런 감정을 제가 합니다. 지사님, 목사님 오는 일이 있어. 저는 전단 이야기를 제가 꼭 해줘. 오면 이를 갖고 저거 갖고 이야기를 다 해줘. 그래서 지사님, 그 지사님은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먹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잠깐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냥 묻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에스겔 3장 12절 보니까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먹되 성령께서 그 말씀이 임함으로 이 에스겔을 그냥 영으로 충만하게 들어 올리지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사 영의 그를 충만하게 올리지 믿습니다. 아멘.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나에게 임하시고 주의 영이 강권적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키시고 내 발로 세우시고 그분의 말씀과 영이 임하니까 그 발로 강하게 일으키시고. 그래서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말씀을 일으키고 성령을 줘 그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이 일으킴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영혼을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찔리고 그냥 독을 쏘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다 받는 거지. 아무리 내게 욕을 해도 다 받는 거지. 아멘 합시다. 내가 욕하고 막 침을 뱉어도 다 받는 거지. 그 힘은 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복음 전에 핍박이 없는 게 없습니다. 항상 복음 전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성령과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예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복음 전하가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어떤 가면 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못 이야기 다 된다. 그래도 그를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받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과 말씀도 충만하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복음 전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아. 그게 아주 강하심을 입고 나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게 아니지 믿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들어왔잖아요. 아버지는 그 영혼을 보잖아요. 근데 형은 뭡니까? 동생이 말이야. 자기가 들어온 그 목까지 다 없애니까 화가 나 입이 쭉 나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다시 가십시오. 여러분 보시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마음을 지금 누가복음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이랬어요. (15장 3절을) 보세요. 한번 15장 30절. 누가복음 15장 3절 보니까 그 장남이 아버지 한 이야기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소원을 잡았나이다. 이렇게 했어.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요. 우리는 이 아들이지만 원래 성경은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 당신의 아들.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당신의 아버지 보고 당신의 아들이래. 자기 형이잖아. 자기 형 아니면 그러면 내 동생 이래 되잖아. 내 동생. 그렇잖아요. 근데 내 동생에는 사랑이 없어요.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 아버지. 당신 아들이잖아. 내 동생은 말이 없어요. 내 동생 마음이 없어요. 내 동생은 내가 들을 몫을 다 탕기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재물 달라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짜증나. 허비한 재물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혼을 보자고 영혼에 관심 없어. 물질에 관심 있어. 화가 이만큼 쑥 나와가지고 당신 아들은요 허락방도 다 쓰는. 근데 당신 아들이 다 쓰고 오는데 당신은 날 위해서는 잔치 안 하고 동생을 위해서 한다고, 자기 아들 위해서 한다고 그거 됩니까? 라고 따지는 거지, 그치? 따지는 거지.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이야기 전에
하나님 그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15장 앞에 보니까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99마리는 구원받은 적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말이죠. 이 15장 4절 보니까 이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옅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99마리는 이미 자기 무리에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거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덜채 메고 와가지고 잔치랑 이제 같이 즐기자, 그치? 너무 기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잖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인대. 하늘 자체가 벌어진다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면,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하는 그 가서 구원하면, 그 영혼을 위로하면 얼마나 기뻐하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혼 전도할 때요, 우리는 영혼 전도할 때 영적으로 보약 한 자리보다 더 힘납니다. 주님이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영혼이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요 항상 힘들어요. 바싹 말라 있어요. 내 동생이 죽어간 것도 몰라. 여러분, 아버지 품 같으면 동생을 찾느라고 계속 뒤집어보고 언제 오는가 계속 잃어볼 거 아닙니까? 계속 마음이 안타까워.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너는 내 백성에게 아기에게 말씀 전하라 한 것은 그 가서 구원하라 말이냐. 그 영혼을 구원할지니라. 아멘 합시다. 구원할지 그거 아닙니까? 구원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하여튼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근데 장자는 그런 마음이 없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눈이 재물에 가 있어. 영혼이 없어. 동생을 재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그거 기뻐하시냐 말이야. 그거 기뻐하시겠네. 동생을 보는데 영혼을 보지 않고 재물을 본다는 거예요. 재물을. 그 입이 이만큼 나서 재물을 다 뺏기시니까. 그 뒤에 보니까 또 주님이 어떤 일을 드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8절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옅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멘 합시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느라. 함께 즐기자. 왜 즐깁니까?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즐기자. 그래서 주님이 탕자가 들어오니까 즐기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9월 7일 일이면 영혼잔치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영혼을 구원할 영혼은 올 줄 믿습니다. 오면 그날이 잔치입니다. 잔치. 그렇잖아요? 잔치입니다. 잔치. 그날 특별히 신이 영혼 전도한 사람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좀 마련하면 본인이 직접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기쁨이잖아요. 그치? 다 기뻐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크게 있다고요. 주님이 이 땅 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영혼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축복하지.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에 관심 가지면 불만이 없어져요. 근데 먹고 있고 마시고 여기 관심 없는 불만이 나와요. 장자가 자기 재산 때문에 동생은 보지 않고 자기 잃어버린 그 흡연 물질만 관심인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불만이 너무 많아. 마음속에 너무 불만이 많아. 동생의 불만이 너무 많아. 아버지의 불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슬퍼하신다고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내 동생들, 아멘 합시다. 그들 보고 영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영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바싹바싹 말라간다고 이러면.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제 병을 빨리 고침을 먼저 병을 안 고쳐요. 주님은 저를. 하여튼 그 집은 10년 뒤에 고침받았어요. 10년 뒤에.
아버지 마음을 느끼게 만들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난 다음에 아멘합시다. 그때 저를 지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 문제 커지면요 주님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들면 그때 해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해결되잖아요. 주님이 일하셔야 해결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주의 마음을 먼저 내가 알아야 그때 주님이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잠깐 보세요. 보시면 15장 31절 보니까 아멘. 누가복음 15장 31절 보니까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주님 우리 상수로 다 우리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다 위임 받았잖아요. 아버지 내 것 아닙니까? 우리 상수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풍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라 그랬어요. 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러면 인생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인생하면 안 되잖아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 장자는 30 보니까 당신 아들이 그렇고 아버지는 뭡니까? 내 동생이라 한다. 네 동생이니라. 어? 네 동생이야. 네 동생. 네 동생이야. 우리는 당신 아버지 당신 아들이자. 아버지는 네 동생이야. 저는 이 설교하는 목사 말 듣고요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 동생 몰랐구나. 항상 아버지 아들 맞아요. 내 동생인지 몰랐어. 내가 감당할 영혼인지 몰랐어. 아멘. 아버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전혀 자기 동생 관심이 있어. 차라리 마음속에 빨리 죽거라. 가서 죽거라 이런 마음 있을 거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 내 것이 탈라니까 들어오지 마. 응? 근데 아버지는 계속 찾고 들어왔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도 없어. 관심이 딴 데서 기뻐하지도 않아. 당신 아들이니까 왜 기뻐하겠어. 아버지는 네 동생이냐 너희 동생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전혀 관심 없어요. 십자가 들어가다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사도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 품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들 어디 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기 전에 그 바다에 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불러냈어. 그래서 첫 말이 뭡니까? 첫 말이 너희가 나를 이 모든 사랑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잖아. 너 나를 사랑하냐? 너를 나를 사랑해? 맞아? 이거 묻잖아. 그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요. 우리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아버지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을 보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영혼이 안 보인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이 내 속에 안 나오면 영혼이 안 보인다고요. 구약 십계명도 신약의 십계명은 전혀 약화하지 않습니다. 더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가요. 주님을 내가 진실로 사랑한 자가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 자의 클라이막스가 예배 성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제가 해서 좀 마음에 좀 미안한 말 했지만 실은 주님 보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 가시면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요 미리 시간 정해서 딱딱 기다리잖아요. 딱 기다리잖아요. 근데 왕이 오시는데 말이지 시간이 언제도 모르고 이거는요 예절이 아니에요. 주님 예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주님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 자는요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킨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산 삶의 시간 다 버리고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께 경배하러 온다고요. 우리가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경배하러 온다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온다고요. 내가 찬양했으면 내가 은혜 더 받을까? 물론 받죠.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경배자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너무 예배에 관심 없으면요 주님은 그 사람은 절대 설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순수가 맨 뒤인데 왜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안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맨 앞에 와 있어요. 주님이 항상 앞에 와요. 예배 준비, 예배 임하는 태도, 아멘합시다. 매 삶 자체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한 열매가 예배라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배한 자에게 주님을 채우시고 아버지 마음을 주셨어. 아멘합시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그거 더 부어주셨어. 그때 영혼을 바라본다니까요. 영혼들을. 아멘합시다. 그 주님이 주님이 그 열두 지사에게 나타났을 때 딴 건 묻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나는 사랑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요? 주님을 지금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조건 때문에 내 육체 조건 때문에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 밑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이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주님을 우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섭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 사람을 서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합시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뭐냐, 영적 파수꾼을 세웠어요. 에스겔 3장을 잠깐 보십시오. 에스겔 3장 다 들어가시면 3장 보시면 17장 보십시오. 할렐루야. 에스겔서 1153쪽 구약 보니까 1153쪽 에스겔 3장 17절 보니까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 망대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망대 사피는 거잖아요. 사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대 높이산 것은 그 주위에 저기 오나 그거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자기가 책임진 영혼들이 저기서 얼마나 이용당하는지, 어떤 피를 보는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반드시 그 주 예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사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셀장은 셀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주 영혼이 받는 사람은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영혼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침해를 당한지, 아멘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최소한도 여러분 영혼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내 문제 때문에 영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고통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면 그 어떻게 목자인 것입니까? 그건 사꾼이죠. 사꾼. 목자가 아무리 저는 그랬어요. 제가 10년 11일 동안 해서 목사도 저도 욕을 좀 얻어먹었어. 욕을 좀 얻어먹으니까 욕 얻어먹어도 조금 담대해졌어. 욕 하나 말거나 좀 담대해졌어. 내가 욕하거나. 그래서 제가 또 몸을 구석거려도 창피하지도 않아. 제가 낮아되려구나. 누가 날 욕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 고비가 뭐 나쁩니까? 자기가 죽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죽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 나에게 뭘 말해도 된다.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나쁠 게 없어. 목사를 욕하든 뭐든 기분 나쁘지 않아. 내가 좀 비급 보여도 나 전혀 비굴하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딱 죽으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도 얼굴 뜨겁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아멘 합시다. 그냥 주님 보기에 내가 너무 좀 연약하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가니까 주님은 그것도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했어요. 그 주님이 아버지를 대신한 자가 에스겔 선지자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대신한 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대신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말을 받고 그 예수 말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 예수 믿지 않은 자식들, 예수 믿는 동생들 있으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 반드시 책망에 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책망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그 영혼이 망하면 그 핏값을 내게 청구한대. 그 영혼을 어떻게 했노? 네 동생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네 교회 비우는 사람 영혼을 어떻게 했냐? 그 핏값을 내게 청구한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 핏값을 여러분 청구할 것입니다. 그 영혼 핏값 내놔라. 아멘. 그 영혼 핏값 내놔라 할 것입니다. 핏값 내놔라. 핏값 내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자기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자기가 화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죠? 총각 너는 그 영혼의 핏값을 내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뇌마로 말합시다. 아, 주님이 지금 내게 하신 이야기구나.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 과연 어디 있나?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내 삶에 너무 크게 영혼을 보지 않고 내 삶의 문제만 크게 보여. 주의 마음에 온데간데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할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내 형제 자매를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래. 아니 하나님을 그 눈을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하나님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쟁이네. 하여튼 거짓말쟁이래. 우리 입으로 주를 사랑하지 마시고 행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주를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은 조건 보지 않고 영혼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9월 7일 2일날 7월 9일날 두 번째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할 텐데 주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침뱉은 당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뿌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감사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갈 때요 주의 마음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방문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직접 방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주님이 같이 가신대.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한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항상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일함을 경험한대.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기적을 계속 체험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 항상 그걸 같이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라 하시므로 주님의 제자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가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생, 주위의 이웃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영혼에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영광이 핍박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 같이 영광을 보기 원하면 그 핍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전도의 삶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영혼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도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은 한 드라카마를 찾고 계시고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신지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달려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으로 약속하시사오니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늘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